안녕하세요. 7월 11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약속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유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직분을 두셨습니다.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관계를 위해 중재를 서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이 제사장에는 레위인 자손들이 세워집니다. 이건 출애굽기 28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이 말씀으로부터 레인에게 제사장 직분이 흘러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아론부터 시작된 제사장의 직분은 아론의 아들들에게로 계속 흘러가며 세워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잠시 그 직책을 맡고 결국 죽음을 맛봅니다. 레위 제사장이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이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이스라엘의 죄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자신에게 맡겨준 그 생명이 다하면 다시 다음 사람이 그 자리를 이어 이 역할을,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왔습니다. 이것 자체가 그들의 제사가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어떻다고 합니까? 27절과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는 날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려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가진 약점이 없으십니다. 왜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게 되면 이제 이전의 죄의 문제를 다뤘던 대제사장의 명단은 중단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내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들을 위해 언제나 살아계셔서 중보기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다른 길을 갈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길은 성공을 전혀 약속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진짜 임재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과 우리가 도착할 때 우리를 마주해 주실 것이 영원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원하신 예수님께 이르면 우리는 안식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독교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고 또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의 죽음에서, 그리고 반대편에 등장하는 새 생명에서 그분이 무엇을 성취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묵상해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 제사장들의 긴 명단을 어떻게 완성시키셨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 왜 중단시키셨는지를 깨달을 때 우리의 묵상은 감사로 바뀌고, 감사는 확신과 희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문화촌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말씀의 권면처럼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모든 위로와 기쁨을 느끼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그 고단함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결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쁨을 그리고 위로를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이 예수님으로 인해 어느 곳에서든지 담대히 길을 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기도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